예수는 은혜의 바다로 내 맘을 전하라. 지금 마음판에 새겨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충만히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응답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는 시월로 목사로 목회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하니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나오시는 그 귀한 말씀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들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남은 생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고 듣고 지켜 행함으로써 주를 기쁘게 하는 남은 생애가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실 걸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효는 주의 명령이라는 말씀 가지고 전할 때에 많은 은혜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오늘이 이제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밝은 얼굴로 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잘난 사람보다도 따뜻한 사람을 좋아하고 멋진 사람보다도 편안한 사람이 좋고 가진 것 많은 사람보다도 나눔을 가진 사람이 좋다. 꽃다운 얼굴은 한철에 불가지만은 꽃다운 마음은 평생을 잘 지켜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느껴보지 못했던 모든 것을 다 느껴보고, 야, 난 늙어봤어. 나는 젊어봤어. 너 젊어봤어? 나 늙어봤어?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농경사회였을 때는 핵가족 시대가 아니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대가족이 생활을 했습니다. 산업화 시대가 되면서 직장을 따라서 가족끼리 뿔뿔이 헤어지면서 1년에 한두 번씩 명절 때만 가족이 모이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그 모든 그 가족들을 부모들이 내보내면서 어느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흩어져 있는 부모에게 타지에 나가 있는 당신의 자식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우리의 자식들은 다 효자들이야 하고 답변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그 지방에 나가 있는 타양사에 있는 자식들에게 또 기자가 같은 말로 물어봤어요.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에게 자주 전화를 드립니까? 아니면 자주 내려가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저희는 불효자식들입니다. 제대로 잘 모시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라고 울먹이면서 이 얘기를 하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참 멋있는 말씀이에요. 자녀들아, 너희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겠습니다. 부모님을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아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우리는 부모를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긴 것으로 보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부모에 대한 공경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첫걸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의 핵심을 보면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네 개로 말씀을 했습니다.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을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거기에 절하지 말라.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지내라. 이렇게 말하시면서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5계명에서 10계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요즘에 사건들이 많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인간의 의무를 침략하고 있다 하는 말입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와 무능을 시인하면서 하나님의 완전성과 거룩성과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할 때 이것을 제가 여러 가지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가 잠언서 6장에 보면은 아주 부지런한 것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합니다. 개미에 관한 것을 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는 앞장서 가지고 부모와 같은 마음을 가진 것이 뭐냐 했더니 논두렁의 우렁이더라고요. 우렁은 자기 새끼를 다 먹여서 자기가 없어진 다음에 껍데기만 퉁 떠서 가는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자녀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엄마 시집 간다, 그런 참 마음이 아픈 그런 말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면 효도하는 물고기가 뭐냐 봤더니 가물치더라고요. 가물치는 새끼들을 낳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다 보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소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새끼를 많이 낳는데 새끼가 어떻게 먹고 자랄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새끼들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엄마가 우리를 낳기 위해서 소균이 됐는데 내가 희생을 해야지. 엄마가 입을 벌릴 때 내가 들어가고, 엄마가 입을 벌릴 때 다음에 내가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새끼 낳은 중에 3분의 2를 먹고 보니까 엄마의 눈이 팍 뜨더라고요. 내가 3분의 2를 먹고 3분의 1밖에 새끼가 남지 않았어? 야, 이럴 수가 있나? 한숨을 쉬고 보니까 엄마가 힘을 얻어서 엄마의 노릇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가물치가 자식으로서의 효도를 다하더라 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벗 간의 일, 친구들 간의 일은 누가 있을까 하고 봤더니 바로 사슴은 자기가 배고플 때 막 돌아다니다가 먹이를 딱 찾으면은 친구들을 불러요. 얘들아, 여기 먹을 것이 많으니 어서 오너라 하고 화물 질러요. 그러면은 배고픈 모든 친구들이 이 음성을 듣고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다시 난다고 그랬어요. 이 배려의 정신, 서로 나눔의 정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큰 힘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또 책 중에 참 멋있는 책을 봤어요. 위를 2개를 가지고 있는 개미가 있어요. 개미는 자기 먹을 걸 잘 먹는답니다. 그런데 먹으면서 자기 친구, 배고픈 친구에게 밥을 주기 위해서 저장을 한 음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배불리 먹고 돌아다니면서 배가 고픈 친구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이 4가지를 점검을 하면서 역시 동물의 세계에도 그와 같은 것이 있구나. 근데 사람은 위가 하나지 않아요. 위가 하나인데 어떤 불상사에서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는 자기 것도 내줄 정도의
강인한 힘을 가진 것이 사람이다.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다. 이런 말을 내가 책에서 많은 걸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설교는 15분밖에 안 하는데 내가 이 집회식으로 너무나 많이 끌었네요.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면은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느냐? 첫 번째 형통의 축복이다. 주 안에서의 부모에 대한 순종은 사람이 먼저 법도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는 것이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그래서 형통의 비결이 나에게 주어진 임무를 철저하게 잘하면 형통의 축복을 가져온다. 두 번째는 장수하게 된다. 요즘에 100세 시대가 되어서 100세를 사는데 더 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우리는 여기에는 영육이 아울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육도 건강하지만은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부모에 대한 순종이 주는 또 하나의 뚜렷한 장수가 뭐냐?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너희 있는 곳을 예비하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 있는 대로 인도하겠다. 영원한 세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살 길이요 우리에게 가는 길을 잘 인도해 주고 계신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복을 누리게 된다. 성경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한 자들을 향해서 복을 누리게 된다. 어느 사람 보면은 우리 부자로 만들어준 것은 가난한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나 혼자 먹고 쓰고 놀고 흥청망청 쓰라는 것이 아니고 없는 사람을 나누어주고 그 사람을 보살피라고 경제적인 모든 문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실행하는 자가 복받을 것이 뭐냐? 바로 나에게 부요함을 주었다면 나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기 위해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리시는 창대한 복이 뭐냐? 가졌으면 나눌 수가 있어요. 가졌어 나누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안 그렇죠? 짐승보다 못하다. 그런 말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아까 내가 열거하신 말씀대로 이런 것들로 미생물이지만은 적은 것이지만은 자기들이 해야 될 공부를 철저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 속에서 내게 주신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줘서 나누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닭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하고 마치려고 해요. 닭이 하루를 모이를 쪼고 잘 돌다가 오후만 되면 암탉이 자기 둥어리로 꼬꼬대꼬꼬하고 자기 둥어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간힘을 다해서 엄마를 닮고 아빠를 닮은 새끼를 낳아야 되겠다 하고 둥지로 들어가는데 힘쓰고 노력하다 보니까 엄마도 안 닮고 아빠도 안 닮는 이상한 물질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 내놓고 탁 뛰어들어서 꼭꼭 과물지는 거예요.
내가 나를 닮고 아빠를 닮은 새끼를 낳으려고 했는데 전혀 닮지 않는 새끼가 났는데 어쩌면 좋아요. 그런데 다음에는 내가 꼭 엄마를 닮고 아빠를 닮은 새끼를 낳겠습니다 하고 아주 암탉과 수탉이 똑같이 우러제낀답니다. 하루 그렇고 이틀 그렇고 계속 그러는데 자기도 안 닮고 엄마도 안 닮는 아빠도 안 닮는 이상한 물질로 나왔어요. 화가 잔뜩 난 암탉이 보자, 내가 낳은 것을 자기의 새끼를 내가 만들겠다. 그래서 자기 집에 탁 들어가서 21하루 동안 음식도 안 먹고 식음을 전폐하고 돌리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빠를 닮고 자기를 닮은 이쁜 새끼가 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노력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고 말씀을 공부할 때고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많은 사람들을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야 돼요. 암탉의 심정으로 내가 말을 해도 듣지를 않았는데 내가 2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만들어냈다는 그런 기질이 있어요. 이거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믿었던 내가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사모요 이렇게 말할 것이라 나도 많은 사람들 나와 같은 사람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사, 장로, 권사, 사모 말씀은 참 잘하는데 실천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 오실 때가 매우 가까웠다. 99살 먹은 권사님이 이놈의 나라는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는 권사를 봤어요. 놀랄 정도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지 나라가 폭삭 망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그 생각을 했어요. 아, 치매 환자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모두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되 단지 행위적인 순종만이 아닌 영육 간에 아울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어디를 가든지 빛을 발하고 소금의 사명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130여 년 전에 귀한 선교사들을 보내주시고 저들이 순교의 피까지 흘려가면서 이민족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많은 복을 누리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